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구 전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 시간에는 민태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말씀으로 좋으신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시고 주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자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단에 섰는데 귀한 제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십자가의 은혜로 역사하셔서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전에 군부대 세례식을 다녀왔습니다. 군인들의 힘과 패기를 느낄 수 있는 정말 귀한 시간이었고요. 또 찬양팀 학생들에 대한 군인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했던 찬양팀과 학생들은 참 할만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호응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중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회중의 반응이 중요해요. 자, 오늘 예배 시간에 절대 졸지 마시고 그 반응을 좀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할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졸지 마십시오. 인사하십시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집집마다 수도가 있진 않았습니다. 저만 해도 이렇게 마중물을 넣고 펌프질을 해야만 물이 나오는 그런 이제 세대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을 기억해보면 물펌프를 사용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먼저 마중물을 한 바가지 넣지요. 그리고 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펌프질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깨끗한 물이 나옵니까? 아니죠. 좀 시간이 지나야 깨끗한 물이 나오게 되고 어쨌든 낑낑거리면서 펌프질을 하게 되면 이제 좋은 물이 나오게 됩니다. 어릴 때는요, 뭐 냉장고도 별로 있었던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물을 마시려면 마중물을 집어넣고요, 펌프질을 열심히 했고요, 한참 하다가 깨끗한 물이 나오게 되면 물을 마셨습니다. 근데 저만 마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 고무다라라고 하죠. 거기에 커다란 다라에 물을 가득 실어 놓으려고 펌프질을 열심히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려웠어요. 초등학생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그런 펌프질이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정말 갖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어릴 때 어떤 장난감이나 과자도 아니었고요, 어린애가 갖고 싶었던 게 무엇이었냐면 CF에 많이 나오고 CM송도 많이 들렸던 것이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한일 자동 펌프였습니다.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물 걱정을 하지 마세요라고 시작하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그 은율이 기억이 나요. 그만큼 그 자동 펌프가 있는 집이 부러웠고요. 물론 제가 물 담당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주변에 그런 신기한 기계를 쓰는 사람들이 부러웠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청소년들이 봤을 때는 이해되지 않을 겁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물이 풍족하고요, 어디든지 수도를 트면 물이 나옵니다. 샤워기에서는 뜨거운 물이 나오죠. 어느 곳에 가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예전에 있었던 것들을 전혀 모르는 어린 청소년들은 참 느끼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물의 기능은 똑같습니다. 1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물은 똑같이 사람들에게 마실 물을 제공하고 또 깨끗하게 닦아주고 또 빨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아마 많은 시간들이 지나게 되면 물이 부족하게 되면 귀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물의 기능은 똑같지만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너무 흔하게 되면 귀한 것을 모른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그야말로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수많은 그 순교자가 있었고요. 또 신앙을 지키겠다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밤에 오늘날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너무 풍족합니다. TV를 틀면 유명하신 목사님 설교가 하루 종일 나오고요. 또 서점에 가면 좋은 책, 큐티책, 우리가 마음만 먹기만 하면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수많은 신학 교리, 성경 말씀, 성경 공부를 정말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교회들이 완벽하진 않지만 예배 드리기에 굉장히 적합한 장소, 쾌적한 장소,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많은 교회들이 좋은 시스템과 또 신앙의 도움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런 풍족함과 편리함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물이 귀했을 때는 소중함을 알고 있는데 흔해졌을 때는 그 귀함을 모르는 것처럼 말씀이 귀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을 때는 그토록 갈망하고 그토록 바라봤던 신앙생활이었는데 어느덧 편안해지고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쉽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혹시 힘들고요, 영적으로 갈급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허전하고 채워짐이 없다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성령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도 그런 허전함은 채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무엇이냐면 다 아시겠지만 제가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위로부터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렸던 마가 다락방에 기다렸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제 성령님을 만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세상을 다니시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열흘 뒤에 성령 강림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50일 뒤에 약속해 주신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 정말 귀한 날인데요. 이런 성령 강림절 날 또 앞으로도 계속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오늘 본문의 사건은 성령 강림이 임하기 전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날의 상황이 어땠냐면 다 같이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날이 언제였냐면 19절 초반부를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당일 저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당일 새벽에 예수님을 만났던 몇몇 사람들은 있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었죠. 부활한 당일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되는 이곳에서 모여서 그들이 이제 두려워서 숨어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19절 중간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두려워서요, 그들이 보이는 곳의 문을 닫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또 로마 병정들이 언제 찾아와서 체포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문을 꽁꽁 닫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문을 잠가 놓은 상태입니다. 게다가요, 또 일부 제자들 가운데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토록 믿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마 확신이 흔들린 제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좋은 예로 이 자리에 도마가 모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왜 도마가 모이지 않았는지 알 수 없지만 예를 들어 실망했다든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깨졌다든가 아니면 심리적 공포 때문에 패닉 상황에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거기 모여있는 제자들이 다 두려워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이 제자들은 믿기 힘든 체험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불과 며칠 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요. 돌아가신 것을 보았고 또 들었고 제자들은 두려워해서 도망갔습니다. 지금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꼭꼭 걸어 잠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제자들 앞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 특별히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평강입니다. 평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로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네, 이런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우리가 봤을 때 안녕 이렇게 하는 인사와 같은 그런 일상적인 인사입니다. 그런데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일상적인 인사를 하시는데 이 인사는 일상적인 인사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특별한 평안의 인사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세상이 주는 평강과 예수님이 주는 평강은 다른데요, 이걸 간단하게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 굉장히 얕은 평강, 표면적인 평강이죠. 예를 들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면 이제 걱정하지 않는 그런 평강입니다. 몸이 아프다든가 어떤 문제거리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 불안함들이 없어졌을 때 이제 문제 해결이 되는 평강이에요. 다만 그런 문제들이 또 생기게 되면 평강이 금방 깨지는 그런 수준 낮은 평강을 말합니다. 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강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깊이 있는 평강이죠. 비바람이 아무리 세차게 불어도 심해에 있는 바닷속에 있는 것들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수많은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또 뭐 병이 들 수 있고요,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환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거센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만 하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주신 평강을 이미 갖고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 특별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쩔쩔매는 우리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수준 높은 평강을 갖기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20절 말씀 보십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일부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유령인 줄 알고 굉장히 놀랬고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처음에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셨고, 제자들이 요청하지 않았는데 직접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무엇이냐면 십자가상의 증거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손과 옆구리에 칼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의 의심을 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이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강을 선포하시고 다가오셨다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두려움을 내려오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럴 때 제자들은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요, 우리에게 어떤 평강이 부족한지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필요, 우리의 시간에 제한해 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맛볼 시간이 좀 남아있는데 뭐 일주일, 한 달, 1년 우리가 제한해 놓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촉박합니다. 또 우리 기준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다가오셔서 평강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간구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평강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실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그 평강을 그대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명입니다. 다 같이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19절에 나와 있는 평강과 21절의 평강은 약간 살짝 다릅니다. 19절에 나와 있는 평강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에 떨고 있던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위로하는 그런 평강이었습니다. 그런데 21절의 평강은
어떤 평강이냐면 제자들이 앞으로 파송을 받을 텐데 복음을 전할 텐데 앞으로 어떤 환난과 고난을 당해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평강을 말합니다. 21절을 자세히 보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낼 것인데, 즉 사명을 주실 건데, 주님께서는 그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십자가 죽음으로 완수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제자들도 그들의 생명을 바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명을 실현할 수 있는 평강의 상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떤 대가를 바라고 키우는 분은 없습니다. 그냥 자녀가 잘 되길 바라시는 마음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자녀들에게 이제 도움을 주고 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들이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는 것이 이제 부모님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며칠 전 휴일을 맞이해서 이제 부소산으로 소풍을 갔었습니다. 날이 너무 뜨거워서요. 이제 가족들이 소풍을 갔는데 그늘로만 다녔어요. 금방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늘로 이렇게 다니다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꾀를 내서 애들을 데려다가 땅을 파줬습니다. 땅에 뭐가 나오냐면 지렁이가 있으니까요. 지렁이 보면서 놀라고 했더니 애들은 신기했나 봐요. 이제 지렁이를 보다 보니까 땅을 파면 뭐가 나옵니까? 개미가 나오죠. 또 다른 벌레가 나와요. 지렁이만 보려고 했는데 여러 종합선물 세트로 다른 곤충들이 나오니까 애들은 굉장히 재밌었나 봐요. 계속 파고 놀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것 이상의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갈 시간이 돼서 이제 됐겠다 생각해서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들에게 자 이제 지렁이한테 인사하고 가야지 그랬더니 애들이 갑자기 둘이 90도로 인사하면서 안녕히 계세요. 그 모습 보니까 참 어이도 없고요. 귀엽기도 하면서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뭐 이거면 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쨌든 사람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좋은 신앙인을 만드는 것이 부모로서의 저의 사명인데 뭐 이거면 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애들이 좀 어렸을 때 어떤 선생님께서 오셔서 테스트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놀랍게 애들이 지적 수준이 하위권이었어요.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얼마 전에 테스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꾸준합니다. 여전히 하위권이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으로는 좀 수준이 안 맞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자녀들에게 대한 부모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건강하게 좋은 신앙인을 만드는 것이니까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고요. 이거면 됐지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사실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1년에 5명씩 전도하십시오. 하루에 얼마씩 헌금하십시오. 1년에 성경을 10번씩 읽으십시오.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평강의 상태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만들어지면 기쁨이 넘치게 되면 1년에 성경을 10번 읽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 달에 5명씩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도 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평강의 마음만 있다면 그것이 어떤 일이든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에게 충분히 그런 것들을 준비해 놓고 요청하면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예전에 그랬습니다. 학생들에게 그 성적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저 역시도 그랬고요. 학교에 가면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 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어디 가도 학생 신분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산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를 지나치게 많이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역효과가 생긴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억지로 하면 감당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것이 쉬운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이 더 적합한 분이 계실 수 있고요. 어떤 분은 또 다른 방향으로 사역하시는 것이 훨씬 본인에게도 맞고 많은 사람에게도 맞는 분이 계실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막중한 사명을 주시는데 먼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평강의 상태를 회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다 같이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표준 세번역과 이제 쉬운 성경을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에 아담을 창조한 장면이 떠오르지요. 흙에 불과했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셨을 때,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생명체가 되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지금 십자가 사건 이후에 패배자, 실패자에 불과했던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강림절 50일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주실 때 성령을 안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성령 강림절은 50일 뒤에 왔지만 이 기간은 준비하는 기간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다. 어떤 학자는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호흡을 내쉬면서 말씀하셨을 때 성령을 받았다.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 꼭 필요한 것,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그 존재가 바로 성령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는데 헬라 원어를 찾아보면 이 받는다는 것은 모셔라, 영접해라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게 우리가 하루에 10시간 기도해서 성경 읽어서 새벽 예배 나와서 헌금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린 아무런 공로가 없고 아무런 받을 자격도 없고 받을 방법도 없지만 직접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선물로 주실 때 우리가 모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 역사의 일은 우리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혹시요, 세상 사람들이 용한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리 교회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가끔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처럼 이런 표현해도 죄송합니다. 용한 기도원 아니면 용한 목사님을 찾아가는 분이 계신 것을 제가 가끔 언론을 통해서 볼 때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사람을 의지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능력을 뛰어나게 감당하나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 같이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23절 말씀을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사함의 권세는 예수님과 하나님께만 있는데 이것을 제자들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위임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 전파에 대한 그 사명과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에게 복음 전파 여러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는데 만약에 제자들이 찾아가서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변화되면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제자들이 사명을 받았는데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고 무시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있으면 계속된 죄인은 평생 죄인으로 끝난다라는 제자들에 대한 사명의 책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의 관심은 우리 가정을 초월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초월해야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우리만을 바라보는 영역을 초월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베드로가 태어나서 그에게 인생의 꿈이 거부가 되는 것이었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서는 안 됐죠.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을 모아서 어업조합을 만들고 큰 배를 만들고 공동 판매할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여야 됐습니다. 세리 마태는 어땠습니까? 세리였던 마태는 돈 버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더라면 주변의 세리들을 모아서 어떤 세무단체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악착같이 돈을 뜯어낼까를 고민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태든 베드로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바뀔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의
세상의 영역을 초월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도마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다른 제자들이 모여 있었을 때 도마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는 의심과 비슷한 의심을 하는데요. 다 같이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도마는 예수님을 직접 봐야 된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26절을 봤더니 8회가 지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또 나타나셨습니다. 이전과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때도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읽었던 기사에서는 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8일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얘기가 없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이미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예수님께서는 꽁꽁 문이 닫혀있는 그곳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네 손을 내 손과 옆구리에 넣어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도마는 바로 직접 넣어보지 않고도 예수님임을 직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사실 도마는 그렇습니다. 8일 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8일 전에 이미 예수님을 만났던 동료 제자들의 고백, 그들의 간증, 그들의 체험을 들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인정하지 않았죠. 간단합니다. 자기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도마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것도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건, 기록이 되어 있고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능력이 나타났고 수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체험하고 기적을 늘 경험하는데 2000년 전의 사건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도마처럼 우린 요구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표적을 구하고 직접 의심하는 신앙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이 되기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너무나 분주합니다. 피곤하죠. 또 삶의 현장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질의 어려움도 있고요. 또 마음의 상처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너무나 바쁜 상황 가운데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또 사명을 감당하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루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해라 사명을 주셨고요. 또 성령 충만을 입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없이 연약한 우리에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걱정들을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시는데 부담스러운 사명이 아니라 그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하면서 믿음이 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이루신 능력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들, 우리가 너무나 분주한 삶에 쫓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셔서 2000년 전에 이미 승리하신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앞으로 수많이 다가올 그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감사로 깊이 채워지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부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더 크게 사용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돌봄이 필요한 환우를 위해서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 한번 크게 해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영광은 권능이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시 허락하여 주셔서 시간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향기로운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일찍 이 땅에 세워주시고 날마다 부흥케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올 한해 감사로 더 깊이 채워지게 하시고 더 부흥케 하시며 우리 교회 때문에 부여지고 온전히 변화될 수 있는 이 귀한 땅이 거룩한 도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늘 영적의 질배를 더하시고 열과는 강건을 충만케 하셔서 더 크게 사용하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계에서 귀하게 사용되실 수 있는 귀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사용하시옵소서. 목사님을 보시는 귀한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함께 하셔서 늘 목사님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선거 위에 국론 분열을 없게 하시고 민족이 화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땅과 위 속히 복음 하나 되어서 이 귀한 민족이 정말 주님을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돌볼 필요한 화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찾아가셔서 어루만져주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평안케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너무 아무 공도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정말 무가치한 존재에 불과한 너무나 부족한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놀라운 승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성령 받음을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귀한 그 선물을 마음껏 받아들이며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마음껏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받은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